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14년입니다. 예,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랏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희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희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사실 어떻게 제목만 보면 건물로 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물론 그것도 뭐 부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가려는 그런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일단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지요, 그죠? 물론 이제 또 요즘에는 또 교회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꽤 많은 그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한 것도 사실이네요. 제가 그 전부터도 들었지만 도시에서 서울 같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개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더더욱 이제 많은 교회들이 거의 몇백 개의 교회들이 아마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 동네에 다방만큼이나 교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제가 지금 그 연대를 이제 보는데 한 50년대나 초까지 우리 살아계셨던 우리 애국자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 이분은 물론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가진 중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애국자이고 또 이제 애국자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
저 상하이에 가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었는데 그때 거기서 주석인가를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와 관계된 얘기를 했는데 10개의 감옥을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개의 감옥을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범죄자들을 이제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감옥을 많이 짓는데 그 감옥을 짓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그들이 범죄는 안 저지르겠죠. 근데 거기서는 안 저지르지만 거기서 우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감옥에 가 있으면서 죄를 지는 것을 배우고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감옥에 가는 건 사람을 어떤 그 죄수들이나 이런 것을 제한시키고 규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10개의 감옥 짓는 건 물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김구 선생님이 볼 때에 10개의 감옥을 짓는 건 그렇게 큰 가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1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 왜?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정말 정상적 교회를 제대로 사역을 하고 교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터넷 보면 죄수였는데 아주 사악한 죄수였는데 예수님 만나 변화됐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책을 봐서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죄수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킨 다음에 변화돼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 사람 만들고 또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훨씬 유익하게 감옥보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10개의 감옥을 세우는 것보다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는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나 반기독교적인 정치인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별로 자기 꿈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생각하는 다른 소리 하니까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로 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특별히 더 세워져야 되고 발전해가야 됩니다. 발전해간다는 건 단순히 어떤 외형을 키우고 어떤 인원수를 늘리는 그것도 있지만 질적인 거야. 교회가 정말 교회가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들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 모시기에 칭찬들을 만한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야 돼요. 자 이제 어쨌든 교회 발전해가야 되는데 그럼 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발전했냐.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 또 왜 존재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우리 이 지역을 통해서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내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단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제 드리는데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뭐냐면 주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는. 그 주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이고요. 또 창조와 구속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그런 결단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데 이제 구속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구속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으나 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죠. 교회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 있어야 된다. 여기 세상을 위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세상에 어떤 금전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물론 교회가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역사 초기에 보면 교회가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원조품 이렇게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잘 나눠주고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데 그 무엇을 했냐? 세상 복음화, 세상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사실 정확히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준비하고 훈련한 자세 그 기회가 그런 또 도구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 모이는데 그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채우고 준비하러 모인 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잖아. 뒤에 복음자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전도하러 복음 증거하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러 보냄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증인으로 모여서 주의 증인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꼭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대요. 주로 이제 자연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교인들도 여기 이범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이제 요즘 젊은이들 기준하면 요즘 젊은 사람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면 제일 먼저 차를 산대요. 아마 우리 옛날 같으면 집을 먼저 샀었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는 차를 먼저 산대요. 설사 새 집에 살아도 사글세 방에 살아도 차를 먼저 산대요. 왜? 차가 있어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를 먼저 산대요. 또 차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의 신분을 미루어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의 사회적 이치, 뭐 직업 이런 것을 증명하는 수단 사용되는 게 차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은 차를 먼저 산대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을 벌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든지 아니면 사든지 좋은 집 이게 좀 이제 처음에 작은 집이라 샀다 할지라도 돈을 벌면 집을 계속 늘려가죠. 그리고 또 요즘 한국 사람들은 명품 뭐 좋은 가죽백이라든지 뭐 다이아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신앙 없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신앙에 사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냐면 그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영국 국교회와 다른 이제 예수 믿긴 하는데 영국 국교회와 다른 교리, 다른 신학, 다른 그 형태의 신앙생활하니까 이 국교회가 박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농사 짓고 이제 이분들에서 우리가 추수감사들이 시작됐다 그래서 현재 추수감사들이. 근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다음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집도 없고 뭐 생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청교도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동차를 먼저 산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것도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우리 어린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된다, 잘 훈련시켜야 된다,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기 학교래요. 학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차를 지어 자기 차를 사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청교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 것을 확인하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편안, 자기 풍요 이게 우선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먼저 사고 집을 먼저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명품을 사는데 청교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소중했는지 집보다 아직 자기 집 자기가 누워 잘 집도 없는데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집도 중요하죠, 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다들 힘들다 그래. 근데 예배 추석들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게 뭐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뭘 우선순위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오늘 이 밤에 예배를 안 나온 분들은 예배보다 세상의 그 무엇, 잠자는 게 우선일 수도 있고 일하는 게 우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온 거죠. 피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그거는 성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성도들은 청교도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남한국도 그렇고 북한국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은 징계하셔요. 근데 이 징계가 이스라엘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하는 그림을 종아리 맞는 그림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걸 징계하셔요.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남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북쪽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537년인가요? BC 537년 그때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의 침략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특별히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지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좀 똑똑하고 잘나고 좀 지혜로 학문이 능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왕궁에서 특별히 훈련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당신이 선택한, 일미 선택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건져내셨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지나서 왕조가 이제 몇 번 바뀐 다음에 고레스 왕, 파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파사 제국에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부터 이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은 1차 포로 귀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헤롯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의 역사가 그렇게 성전같이 오래 진행되지는 않지만 성전을 세웠어요. 또 청교도들도 그 핍박의 땅, 영국을 떠나서 희망의 땅, 물론 척박한 환경이지만 희망과 신앙의 땅이라고 생각한 그 힐레르게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교도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또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 우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데요.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순서가 있고 일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하는데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그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성전을 세울 때 먼저 뭐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보는 스가랴가 아니죠. 에스라 3장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울 때 그 제일 성전 세우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과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회개와 희생과 헌신의 감사.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를 하는 거죠. 성전을 건물을 세우는 것 중에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리는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왜 드렸냐면, 물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나라 사람 드려온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의 혜택과 도움으로 고향 땅을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침략을 받을 것 두려웠고, 또 침략받으면 죽음을 당할 것 두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먼저 해드린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물론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또 위탁의 예배, 맡김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나 건축할 때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완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그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주의 일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보면 레위인들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여러 계층인데 20세 이상의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성전 건축을 어떤 사람 돌을 깎기도 하고 나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러다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 레위인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지도와 감독하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줍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레위인들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과 그 성전 건축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속에 물론 찬양도 포함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마음,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성전 세우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은 또 무엇이냐? 기쁨, 엄청 기쁨, 그 기쁨에 감격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우리도 또 뭐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그래서 기쁨이 찬양한 표현돼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성전,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포로 생활할 때 그 어려움, 성전을 그리거든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어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 포로 생활을 고생하는 것들 또 성전을 그리던 것들 또 이제 그 옛날에 지었던 성전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울고 감격스러운 울음과 찬양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운다고는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의미인데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건물로 된 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보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도가, 여기 제목에 달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닮은 다음에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어제 생각보다는 오늘 생각이 더 예수님과 비슷해졌다. 또 같아졌다. 예수님이 접근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가까워졌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아침이나 저녁이, 그러면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또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점점 사라져 간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 보면서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삶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점점 세워져 가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님 모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가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로 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건물로 되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목사인 제가,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훈련할 때 기쁨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제 영적 훈련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보이는 성전이든 세워갈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시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인들이 잘나서 유다인의 능력과 열정과 애국심이 강해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지 첫째 해란 말이잖아요. 첫 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바사 왕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포로 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에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을 든 여러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 포로로 끌고 와서 지금 포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놓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고레스가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어온 유다 백성들 다 좋은 거 다 빼먹어서 하여튼 자기의 목적,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감동시킨다는 말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여기 오늘 제가 자막을 하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는 뜻이다. 그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것들이 가지고 빼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런 생각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놔서 이제 변화시킨데,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은 잠들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할 때 자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잠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레스가 유다인들 중에서 어떤 자기들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고 유다인이 단물을 다 빼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제 거두게 하시고 자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어. 어떻게?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그만두려고 하는 되겠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본토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 전까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는데 이제는 물론 고난은 따르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역사의 물꼬리 새로운 방향을 틀립니다. 이제는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이제 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실제로 불가능했다고 여겼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도 세워졌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어졌잖아요. 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되어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준 다음에 그 자유를 주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하셨죠. 또 더욱 중요한 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다스리는 통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성령을 지금 주님은 계속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온전한 성전은 지어져가고 그 온전한 성전을 지어져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 또 그걸 약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헌신하고 동참하는데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정말 하나님은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또 많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특별히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합니다.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또 역사하심을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함으로써 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속에서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 새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